오늘은 아브라함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는 이름이죠. 근데 원래는 아브람이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브람은 아버지라는 뜻이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됩니다. 굉장히 큰 이름이 되죠. 그냥 편한 이름이다가 뭐 그냥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에서 열국의 아버지, 굉장히 커졌죠. 이름이 커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지요.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의 그 관계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큰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롯을 품었죠. 롯을 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상을 한번 보면 알 텐데 그 영상 속에서 나왔던 그 전쟁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쳐들어가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그 영상 내용이 조금 좁게 나온 겁니다. 원래는 연합국이에요. 연합국. 꽤 많은 이쪽 연합부족과 저쪽 연합부족 간의 전쟁, 큰 전쟁이었습니다. 연합부족 간의 전쟁이었는데 그 와중에 줄을 잘못 섰던 롯 인행이 사람 잡혀간 거죠. 어떻게 보면 부족 연합 간의 전쟁인데 그 부족 연합 간의 전쟁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전쟁포로 같은 그 롯 일행을 구해오는 거예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막 잡혀 있는 사람 보고 막 가가지고 막 쳐들어오고 막 이렇게 좀 되게 극적으로 얘기한 거고.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우리 주목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주목이라는. 그 주목이라는 드라마 가운데 주목을 어떻게 사람들이 평했냐면 납치 드라마 이렇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쪽 편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납치하고 막 이런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납치해서 그 사람을 잡아오는데 한 두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칼로 찔러가지고 죽이고 다시 데리고 오고. 사실은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주몽의 그 역사적 배경에 보면 꽤 많은 군사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꽤 많은 군사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왜 그걸 못 찍었을까요? 이게 예산 문제입니다. 큰 군대가 등장하는 걸 찍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죠. 스펙트클한 전쟁이 나와야 되니까. 그게 장세기 14장이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언급되어 있는데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이쪽 왕과 저쪽 왕과의 이쪽 연합국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큰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큰 역할을 하고 롯만 구해온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리품까지 가지고 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거느렸던 사람이 그때 318명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빼앗겼던 물건까지 다 가지고 오고 그랬으니까 노획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살렘 왕 정도, 살렘 왕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을 보고 서로가 뭐가 딱 통하는 게 있었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축복.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주냐면 11조를 해요. 이게 역사상 가장 큰, 가장 오래된 11조의 이야기인데 11조의 전통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전리품이죠.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나중에 제사장의 원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제사장의 원형. 멜기세덱을 제사장의 원형으로 봅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의 자손이죠?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이죠. 자손이 제사장이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이렇게 돼가지고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은 모두가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그래서 반차라는 말을 씁니다. 반차 누구의 반차 이 순서를 쓰는데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가운데도 자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손의 순서, 이 자손의 순서 이게 반차라는 거예요. 반차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멜기세덱은요 아론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란 말을 씁니다. 멜기세덱의 그 계통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이 아닌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멜기세덱의 반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순서, 계통을 따라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멜기세덱의 그 연수를 따지면 몇천 년 차이가 나죠. 2000년이 넘게 차이 날 겁니다 아마. 그 차이인데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은 대제사장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파는 육신적으로는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변증으로 등장하는 게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아브라함과 만났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이 사람에게 11조를 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신약 히브리서의 근거가 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재밌죠? 예. 그리고 갑자기 등장했지만 또 갑자기 사라져요. 더 이상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안 됩니다. 멜기세덱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멜기세덱을 만났었던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통성 같은 게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사실 아브라함을 만났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중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을 무시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미리 질에 두려워하고 겁을 냈던 존재들은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무시했던 존재들은 심지어 파라오까지 이 아브라함을 존중했으니까 존중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대제사장의 원형이었던 그 멜기세덱까지 아브라함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15장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보시고 마음에 흡족하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꼭 너한테 약속해 줄게. 최초의 언약은 있죠. 12장 1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미리 예언하셔요. 그러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15장의 언약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15장의 언약은 예언을 포함하는데요. 그 예언이 뭐냐면 출애굽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 하면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이죠.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400년도 얘기하시죠. 400년. 그러니까 너희의 자손들이 한 400년간 고생을 할 것이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집트를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시 땅을 회복했을 때에 뭐 여기 보면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뭐 여부스 족속 이 땅들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예언을 하시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죠?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갈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모세가 딱 등장하는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맨 처음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붙여서 또 뭐가 등장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자, 하갈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아브라함이 통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사라입니다. 사라는 하갈을 맞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사라입니다. 사라는 나름의 해석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해석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실 거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걸 사라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낳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태문은 다쳤지만 자기의 몸종인 하갈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 자기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하갈을 생각합니다. 이 하갈은 누구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 사라를 파라오에게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때 그 보내고 난 다음에 그 파라오가 그 사실을 알고 뭐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보내줬죠. 그 보낼 때에 이 하갈 같은 몸종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물도 보내고 사람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선물 가운데 하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자연스럽게 사라의 몸종이 됐고요. 그리고 이 하갈이 아직 젊었기 때문에 자기는 늙었고 이제 태문이 닫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보내서 둘이 동침하게 해요. 이 모든 일은 사라의 생각이었죠. 사라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이 가갈과 동침하게 되고 거기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세계사적으로 가장 참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스마엘이 지금의 아랍 제국 여러 나라들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좀 안타깝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아랍 제국에 있는 그 수많은 나라들도 아브라함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열국의 아버지. 아랍 제국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요르단, 뭐 할 것 없이 이 많은 나라들은 다 자기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아버지가 맞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동의하기 힘들죠. 우리는 다 이삭의 아들만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아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믿고 싶지만, 근데 실제로는 어떻죠? 아랍 제국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어떤 그 꾸란에서는 이스마엘을 장자로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꾸란에는 이스마엘을 장자로 봐요. 참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이삭이 장자라고 배웠죠. 왜? 사라가 정실이니까. 이 얘기가 갈라디아 3장에서도 또 나와요. 사라와 하갈의 사이,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우리는 사라의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변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당연히 첫 번째 부인 조강지청인 사라의 자손인 이삭의 자손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들은 이스마엘이 적통이다 이렇게 본다는 뜻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 간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된 것이 언제냐면 이 17장에 보면 17장에서 확실히 아브라함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이 됐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